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피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배도 주일 예배도 교회에서 자기가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한 거를 11조나 헌금을 자기가 쓰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심령천국, 왕국의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보십시오. 너희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인격 푸스케가 아니라 소마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몸이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도 한글 개역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뭐라고 했느냐?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거기까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이것이 아니고 왕국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말이 안 돼요. 왜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겸직은 없어요. 겸직은. 거룩한 제사장이 맞아요. 그런데 왕국의 제사장인데 이 심령 천국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무엇하느냐?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제사를 통해서 자백이라는 행위입니다. 자백이라는 행위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심령천국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삶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 삶은 의행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근데 회개는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수식어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국의 제사장입니다. 심령 천국의 제사장.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바로 배운 것이 뭐예요? 나는 내 심령 천국의 제사장인데 자기의 죄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묻어두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받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어요.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으랴,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으랴.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인데 행동을 달아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하고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어야 제사장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장은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국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바실레이안 히에라투마, 그래서 왕국의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잘못 오해하고 오속한 것이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조 같이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내가 왕국의 제사장인데 뭐 교회를 가냐? 나 혼자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에클레시아.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거기에서 안식일 다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념하여서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 예배당에서.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놀러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산과 바다, 해외 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휴식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후에 주일과 주일을 끼고 있으면 주중에 가야지 주일을 겸해서 가면은 안 돼요.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교해 보면은 어디랑 비교해 보면 좋을까요?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어요. 자기의 자범죄가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구원파도 그래요. 뭐라고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 십자가 구속, 예수 피 다 이루었다 그 말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오해 오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죄의 제한적 다 이루었다예요. 구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속. 영 구속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인격의 구속, 성화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구 곳곳에 어느 곳에나 같이 계셔요. 그래서 지구를 품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택한 모두를. 그래서 모두와 다, 우리라는 말이 다 어떤 만인구호설을 주장하는 교단같이 불신자까지 다, 푸틴이나 뭐 양민들을 학살하는 러시아 군인까지 다, 그거 아니에요. 제한적인 우리 모두 다입니다. 누구? 택함 받은 우리. 그리고 믿는 자 우리 모두 또는 다입니다. 제한적으로 것과 광역적인 것, 무제한적인 것을 문법적으로 봐야 돼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구속한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신자, 어린아이 신자, 어린 유아, 그것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려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아무나 된다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왕은 순교해야 왕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서 왕노릇합니다. 아멘.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마치고 가서 예배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표시해 놓고 읽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깨닫고 설교자에게 안 속습니다. 설교자도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차간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아예 그냥 속이려고 대놓고 거짓말하는 설교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속게 돼 있어요. 사기를 당할 때 왜 당해요? 모르니까. 그럴듯하니까 그 말이.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하셨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바꿔 말하면 예수를 마음으로 시인하는 자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고 시인하는 자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린 자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자이고, 산제물로 자신을 드린 자의 예배가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 예배 드리는 자예요. 신자는 믿기만 한 자고 시간 예배만 드려요. 기도도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옵소서 그래요. 불쌍한 기도죠. 근데 예수를 목숨으로 생명으로 시인하는 자는 순교자인데 그 사람만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으로 주를 시인할 수 있는 자, 스데반 집사 같은 자, 주를 마음으로 시인하는 자가 신자, 피스테우스, 중생한 자예요. 보장이 없어요. 무슨 보장? 이르는 구원이 없어요. 이르는 구원이.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칭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얻은 구원, 이르는 구원.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두 부류의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그 얻은 구원과 이르는 구원 사이에 구원이 하나 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행위죠.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과 경외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라.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3단계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여 이 얻은 구원. 로마서 10장 9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에 복종해요?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카테르 가주마이 소테리안. 이루는 성화 구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주의 종의 가르침과 양육,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순종, 제세기간, 자유의지, 자신의 의지.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루는 구원. 아니, 에이스텔, 이르는 구원. 이르는,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얻었다라고, 구원을 얻었다, 에케이라고 하는데 에코의 동사예요. 번역을 문법을 몰라서 얻었다라고 하니까 얻어놓은 것처럼 하지만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지 미래까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왕국의 제사장에서 심령 천국의 제사장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왕국의 제사장, 심령 천국의 제사장은 뭐하는 직책이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그냥 구석에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죄가 다 드러나니까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왕국의 제사장은 회개라는 자백을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행복하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자백입니다.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이러니까 구원파는 그건 구약이고 막 그럽니다. 구약에도 율법의 강령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근데 싸잡아서 율법이고 그 율법은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폐하고 율법의 강령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이것이 심령천국의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냥 기도회 주로 돌아다니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집안은 돌보지도 않고 제사 음식 먹고 뭐 기도하고 먹으면 된대. 로마 카톨릭 신자 같으면 뭐 성호를 긋고 먹고 뭐 주기도문 하고 먹으면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회개 기도하라. 보십시오. 감사기도, 찬양기도, 영광을 돌리는 기도도 있지만 회개 기도하래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 둘째 사망의 심판이 권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이죠. 둘째 사망의 권세는 믿는 자에게, 믿었던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 원죄사함 받았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야. 너 이런 자범죄 있잖아. 우상 숭배한 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더한 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꼴난 직분 가지고 자랑하고 있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잖아. 너 그렇게 안 살았잖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말로 인한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으면 그 틈새를 타고 들어가서 분리시키지 마세요. 분리할 때 뭐래요? 말로. 이간질 시키는 걸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것은 원문에 보면요. 악한 자에게 공용된 자라는 뜻입니다. 당 짓는 것이라는 뜻은 원문에 보면 악한 자에게 고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짓는 자가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왕노릇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말씀의 삶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삶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삶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성전의 제사장 노릇을 하라라는 거예요. 역할을 하라라는 거예요.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 어떡합니까?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아빠 학교, 엄마 학교를 배워야 돼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결혼하면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역할에서 부딪히면은 감정이 생기고 감정에 자존심이 개입하고 자존심이 개입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남편의 역할과 의무, 아내의 역할과 의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면 아빠로 업그레이드 돼요. 엄마로 업그레이드 돼요. 아빠로서의 할 일, 엄마로서의 할 일. 그러면서 가정을 또 이제 배워나가잖아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죄를 사함을 자기가 자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죄는 주님께서 믿어서 은혜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원죄는 건들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범죄, 현재 자기가 지은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흘린 피가 우리 죄들에서 그랬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죄는 자범죄, 믿으면 원죄, 자백하면 주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한글 개역에는 죄를 해가지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들. 여러 가지 자범죄. 원죄는 단수예요. 그러나 자범죄는 죄들이에요. 복수예요. 뭐 입술로 지은 죄, 표정으로 지은 죄, 돈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두 부류가 있는데, 자범죄는 두 부류가 있어요. 심행죄와 체행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는 안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는 건 체행죄지만, 몸으로 짓는 체행죄지만, 체행죄가 가기 전에 이미 심행죄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것을 처리,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을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다 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문에 뒤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문만 열면 돼요, 우리가. 근데 문은 열지도 않고서 나 이제 이번 생에는 틀렸어 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에요. 전생과 환생은 없어요.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딱 한 번 지금이에요. 지금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으면 하늘문이 있어요. 하늘문을 향하여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그 뒤에 계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보고 열으래요. 주님 문 열고 들어오세요가 아니에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게 돼 있는. 근데 문지방 이렇게 보면은 문 이 왁구 위에 보면은 거미줄이 쳐 있어요. 문 안 열은 지 얼마나 오래가 됐으면 거미가
집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열을 해요.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죠. 근데 그걸 못 듣는 게 문제예요. 왜? 욕심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혀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주님을 느끼고 깨닫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세의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로 1장 10절에 교회 안에 성도와 믿는 자로 갈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천국 갈 것 같죠? 다 신부단장한 것 같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믿는 자의 비율을 보면은 성도는 조그마한 그릇에 겨우 몇 마리고 믿기만 하는 신자는 그물 가득 찬 물고기 같다 그랬어요. 1대1로 비유로 말하면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저는 우리 모두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때때로 두려워요. 주님, 목회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 목회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겠으니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듯이 삶으로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칼과 총을 들고 와서 베고 찌르고 뺏어가는 데 있어서 순교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지금처럼 악한 세력들이 악한 놈들과 결탁해서 나쁜 짓을 벌이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삶의 핍박자들 순교해야 돼요. 야유회 갑시다. 아무개 산에서 모입시다.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 예배당에서만 평일날에는 가면서 예배 드려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한하려고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편리주의에 빠지면요. 상황윤리에 빠지고 상황윤리에 빠지면 진리가 없게 돼요. 자기의 임기응변대로 가게 돼요. 그거는 제사장의 올바른 역할이 아닙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진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정의를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욕심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욕심화되어서 여러분의 지정의가 그 욕심의 지시와 보여주는 것과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깨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똑바로 해라. 그 말이죠.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하면 주님께 버림받아요. 거역하는 자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순교란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예수, 주님을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 당해야 해요. 아멘. 그 외에는 순교라고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시인해서 신자, 삶으로 시인한 성도, 목숨으로 시인한 순교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구속은 뭘 하려고 피값 주고 하셨다? 왕노릇하게 하려고 제한된 택한 자 모두를, 그 중에서 순종한 자들이 제사장 노릇을 왕노릇하게 하려고 피로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신자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 노릇하게 하려고. 제사장 노릇을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노릇을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외부 세력이 오면 순교를 각오하셔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순교자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상 받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는 살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은 고린도 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니 5, 6, 7, 8절에서 믿음에 있는가가 진리의 믿음이다. 진리의 믿음에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소망의 복음은 천국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왕노릇 하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왕노릇 하는 자는 순교자이고 순교자는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어떤 악의 세력들, 미혹의 영, 사탄이 역사를 상황윤리와 체면, 혈연, 지연, 학연으로 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항상 그럴 때 순교자의 정신과 각오와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교하도록, 순교자가 되도록 훈련받고 경건의 연습을 항상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